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과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과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와 구약성경 8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범사에 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리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삶이 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확신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천국도 가봐야 알지 하는 회의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범사에 잘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아무나 범사가 잘되는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됐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밤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영혼이 잘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범사도 잘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영원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범사 형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범사 형통하려면 따라하시죠. 야훼와 화목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할 때 범사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삼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가 친밀해야 되죠. 자녀들도 보면은요, 지금은 자녀들 많이 낳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시절 때는 평균이 8명이었어. 우리 옆집은 13명이었어. 그런데 13명이지만은 우리 집안보다 안 싸우고 더 화목하게 지내더라고요. 그 보니까는 그냥 늘 엄마 아빠를 절절절 쫓아다니면서 애들이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가화 만사정이라는 것처럼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형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친밀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하다는 건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도 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이웃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복을 내려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핀란드에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왕위를 물려줘야 할 텐데 아들이 없어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뭐 왕비가 아들 낳지 못하면 또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13명까지 얻은 사람도 있죠.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위를 얻어야 되겠다. 딸이 있으니까. 그래서 왕위를 이을 사위를 모집하다 하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활쏘기, 말타기 등 무예 시험을 통과한 사람 가운데 잘생기고 튼튼하고 뭔가 좀 그런 왕이 될 만한 사람 10명을 딱 뽑아놨어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겠다. 나아가서 하늘과 땅을 잇고 땅과 땅을 잇는 그런 나무를 구해가지고 오라. 그때부터 고민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을 잇고 땅과 땅을 옆을 잇는 그런 나무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있어요. 존 페로아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십자가를 딱 뭐가 느끼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날이 왔는데 막 큰 나무들, 막 어마어마한 나무를 막 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하늘과 땅을 잇고 땅을 이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 크면 이어집니까 그게? 그런데 그 페로라는 청년은 와서 말하기를, 폐하,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이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옆을 이어줍니다. 왕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페로라는 청년을 갖다가 왕위를 이어주면서 너가 십자가 정신으로 그럼 이 나라를 이끌어봐라. 그 사람이 유명한 핀란드의 유명한 왕 존 페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도 화목하려면요 십자가를 늘 마음에 모셔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나갈 때마다 보혈로 잡고 싶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공로와 내 덕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성령님 날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할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한나 여인이 나와요. 아들이 없어. 다른 부인, 그 집에 이제 부인이 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인은 자녀가 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막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입술이 막 떨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와서 여인아, 너 술 취했냐?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슬퍼서 내가 자식이 하나만 있었으면 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나시른으로 만들고 술을 마시지 않고 평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갈지어다. 얼마 전에 임신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뭔지 압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는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셨노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부르신 자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정도가 아니라 범사도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또 공경하며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우상과 함께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공경해야지, 우상도 함께 공경하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다 함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도 해외 목회 선교사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때 자녀들을 제대로 제가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래 나는 먼저 가고 우리 집사람 애들 데리고 있다가 따라오고, 한국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해서 이 한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비뚤어지지 말게 도와줘. 하나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크게 뭐 세계적으로 성공을 못하더라도 신앙 좋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보니까는 이왕이면 크게 되라고 할걸. 그랬더니 하여튼 믿음은 좋고 다 할렐루야. 부인들 아들 셋인데 부인들 다 믿음 있는 자녀들을 만나고 믿음 있는 가문을 이루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지장이 불효복장이다. 지혜로운 장수가 복 있는 장수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명예가 뛰어나고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만 못해요. 제가 그런 가문을 압니다. 그 두 형제 가문인데, 한 가문은 아버님이 별로 공부를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옛날에 초등학교를 안 다니셔가지고 가문이 좀 공부들 못해요. 근데 다른 동생 작은 집은 보면은 아버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들들이 다 서울대 들어가고 뭐 좋은 데 들어가고 뭐 내려가지고 훌륭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큰 집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50년. 나중에 보니까 작은 집은 그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뭐 사장도 하고 뭐 큰 회사 하고 그랬는데 집안이 팍 줄어드는 거예요. 자녀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집은 크게 공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자녀들이 다 왕성해지고 잘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불효복장이랬더니 한 가정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정은 재물하고 명예, 권력을 좋아했어요. 나중에 결국에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게 높더니 나중에는 이게 높아지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년에 큰 축복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범사가 잘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요,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을 갖다 최고로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걸 최고로 생각을 하고 어떤 명예와 권력보다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까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고 여러분 고난 뒤에는요 축복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가를 또 특성을 잘해 주셔서 원래 성가대가 40-50명 해야 되는데 두 분이 나와서 대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 그 후에 있을 축복을 내가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잘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히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한 복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요 잠깐만 굴리는 사람 그런데 쫓아가면 안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 죄인들이 뭉쳐있는데도 가서 서지 마세요. 오만한 자들이 보태 앉아가지고 막 술 마셔가며 맥주 마셔가며 막 교회를 욕을 하고 하는데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먹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할 때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면 막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범사의 형통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제사 하나님께 막 큰 황소를 잡아드리고 막 큰 짐승을 잡아드리고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려는 거예요. 막 버티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왕이가 하는 말이에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인물은 좋고 참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죠. 지혜도 있고. 그래서 왕을 세웠지만은 그는 순종을 못해서 쫓겨나고 버림받고 왕도 되지, 나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죠. 막 버틴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자존심 세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경영자가 원하는 뜻을 따라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순종해주고 예 사장님, 그렇게 그 말 있잖아요. 곰보다 여우가 낫다고. 싹싹싹싹. 옛날에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막 시어머니하고 붙어 싸우면은 그 집안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속은 상하더라도 예어머니가 뒤에 가서 시부렁거리더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꾸 순종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연구했느냐? 유명한 강용호 박사라고 알죠? 우리나라 맹인으로서 피츠버그 대학에 와서 박사가 되고 나중에 백악관, 장애인 차관도까지 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아들들이 지금도 굉장히 미국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거를 연구한 결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확고한 기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하시죠.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힘, 모든 축복이나 능력이나 모든 지혜나 성공,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거를 절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능, 모든 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조건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여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하시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 벌을 내린다. 벌을 내린다. 이 두 가지 확고한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절대 순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축복의 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자,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다 함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이라는 건요, 듣고 따른다. 듣고 끝나면 안 돼. 따라합시다. 듣고 따릅시다. 듣고 따른다. 청종한다. 내가 만일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업도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야.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 식물도 복을 받아. 식물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걸음걸음마다 복을 받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이거를 철석까지 믿으니까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지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군대에서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좀 크고 깨끗한 게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나이 드신 까다로운 좀 부자 손님들이 있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점잖은 연세 많은 분을 보더니 주방장에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방장이 조금 이 안 입고 온 걸 못 참아.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늘 말하기를, 자네 말이지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 사회적으로 높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하고 성질 팍팍 내지 말고 순종해. 그러면서 손님은 왕이다,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어라. 그래서 안 입고 온 거를 참고서 이제 하는 거야. 솜씨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더니 음식을 주문하는데 감자를 튀겨달라. 감자를 튀겨줬더니 감자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썰어서 튀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입고 없지만 가서 다시 썰어가지고 튀겨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너무 두껍다, 얇게 썰어달라. 그때 얇게 썰어줬습니다. 3번 하고 나니까 막 속이 터지려고 그래. 그런데 그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이 주방장이 씩씩씩 거리니까 어깨를 탁탁 두드리면서 순종해, 잘 따라해, 그럼 좋은 일이 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감자를 이만한 걸 튀긴 걸 먹다가 쪼개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바삭바삭 해가지고 먹으니까 옆에 사람들 딱 구경하더니 나도 저거 좀 달라고. 사람들이 그거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유명한 포테이토 칩이라고, 감자칩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광고에도 나옵니다. 포테이토 칩이라고. 세계적으로 그것이 유명한 바로 상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까다로운 손님 만나니까 명품이 생겨나. 할렐루야.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명품 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짜증내지 말고 그저 순자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범사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따라하시오,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야훼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만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 뭐죠? 야훼 보시기에 정직한 것, 그 다음에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 남이 볼 때 착한 일을 행해 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남 도와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우리 장로님들 집에 가끔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은 어려운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을 도와줘서 그 집에 거기서 온 이 패들이 있는 걸 보일 때 내가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 장모님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모르게 하는구나. 교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돌보고 구제하고, 그런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세계 최초의 백화점 창설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스튜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작은 상점 주인이었던 알렉산더가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손님들이 오게 되면 절대 뻥튀기 하지 말아라. 괜히 굉장한 것처럼 부풀리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라. 요거는 6개월 되면은, 쉽게 말하면 요거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주고, 우리 집보다 더 좋은 물건이 저 옆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면 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직원 전문들이 정직합니다. 예, 그거는 6개월 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예, 그거는요 우리 가게보다 옆 가게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손님 쫓아버리는 것 같지. 그런데 그 백화점이 고급 백화점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상점은 미국에서 가장 고급화된 큰 상점으로 성장했고, 훗날 미국 최초의 백화점 마블 팰리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전까지 그렇게 고급 백화점이 없었답니다. 고급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고급스럽게 고객들을 섬기니까 고급스러운 곳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우리 교구 식구들이 고급스럽게 이웃들을 섬겨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범사에 잘 되려면 축복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축복의 법칙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4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요, 바라봄의 법칙이. 따라하시죠. 십자가를 바라보자. 범사에 형통하려면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제 성령님의 인도하시리라는 책 서문을 써주시는데, 그때 지금도 내가 가끔 이제 찾아서 읽어보면요 뭐라고 썼냐면,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면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내 혼자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고 쫓겨났습니까? 바라보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쫓겨나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바라봐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저 땅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따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바라보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공부 잘해라 이거보다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요즘은 하나님 얼마나 크게 사용합니까? BTS라고 난 그 노래가 뭔지도 하나도 몰라. 방탄소년단. 그런데 그 방탄소년단을 창설한 방시혁이라는 대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니까는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따라하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꼭 나같이만 아니고 부모의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아까 그 방탄소년단 방시혁 대표를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는 꼭 보고 너 서울대 들어가라, 법대 들어가라. 근데 얘는 법대보다 다른 데 취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S대지만은 법대가 아니라 자기는 미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예술 쪽으로 빠져가지고 오늘날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만 어머니가 잘 이끌어 줘가지고 아들이 예술로 가고 하니까 예술로 가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아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따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심어야 할 것이 있어요.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저는요, 정말 교회 나오면서, 청년 때 나오면서 11조를 나온 지 한 달 만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50몇 년 동안 한 번도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떤 때 11조 드리고 나서 모자란가? 그럼 더 드리. 왜? 내가 모를 수 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평생에 11조의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 테스트해봐라.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은 다른 데 테스트하라는 말이 없고 시험하라는 말이 없는데 요런 데 한두 군데 꼭 시험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따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축복의 법칙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 가게가 왜 저렇게 잘 돼? 저 사람 공장이 왜 저렇게 잘 돼? 저 사람 자녀들이 왜 저렇게 잘 돼?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섬김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구나. 섬김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먼저 대접하라. 영국 속담에 이런 유명한 속담이 교훈이 있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난 이발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거든 여행을 하라. 여행에 좀 마음대로 못 갑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뭐 서울 가서 집을 어떻게 사?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하라.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따라하십시오. 이웃을 섬기라. 이야, 세상에. 일평생 행복하라. 하나님 믿으라.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영국 교훈이기 때문에 이웃을 잘 대접을 해주면은 내가 평생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여러분,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프스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롤렉스 시계입니다. 근데 롤렉스 시계에 보면은 그 역사와 그 스토리가 있어요. 1905년도에 한스 빌스모프라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100년이 넘도록 유럽 상류 사회의 정서를 대변하며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라. 그런 브랜드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시계를 만들었는데 두툼하고 중후한 시계를 만든 거예요. 크고 중후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롤렉스가 후원을 할 때에 유명한 그 테니스 대회,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지원합니다. 또 브리티시 오픈, 영국 세계 그 4대 메이저 아닙니까?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를 또 후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승마 경기와 요트 경기에 공통되는 요구를 하는데 뭐냐? 그분들에게 말하기를 예의를 차려달라, 규칙을 준수해달라. 이걸로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롤렉스는 벌어들인 돈으로 오지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인류애를 실현하는데 헌신한 사람을 찾아서 롤렉스 어워드, 롤렉스 상을 그들이 줍니다. 많은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귀족의 특권에 알맞는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유럽 상류층의 가치관을 지탱해주는 진정한 그 위대한 회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롤렉스 시계 찬 사람들은
난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 차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냐? 당신은 귀족으로서 남들을 돕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중후하게 도와주고 또 용기를 주고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더욱 폭넓게 섬겨갈수록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법칙은 축복을 빌어주며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미국에 이제 메이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집에 돌아오더니 막 툴툴툴하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 미국 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 있는 분이에요. 메이야, 날 따라 나와라. 바로 그 뒤가 산입니다. 산에 중토끼 올라가더니 너 여기서 네 친구 실컷 욕을 해. 그러니까 욕을 막 실컷 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전부 자기에게 들어오는데 10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번에는 네 친구를 한번 축복해줘라, 칭찬해줘라. 그래가지고 친구도 축복해주고 자기도 축복해주니까 1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을 축복해주면은 축복이 내게 돌아오고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에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더 돌아오고 남을 한 번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이 되돌아온다.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되죠.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호랑이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 그 유명한 영화 회사가 바로 이 소년이 세운 거예요. 소년이. 법칙 하나, 축복의 법칙 딱 깨닫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범사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음식점도 여러분, 손님을 축복해주는 음식점은 잘 됩니다. 그런 실화가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이 햄버거는 꼭 먹어봐야 한다 하는 게 있답니다. 이름이 뭐냐? 인앤아웃 버거. 인앤, 들어와서 먹고 가지고 나가서 먹고, 인앤, 그 다음에 나가서 먹고. 그런데 이것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판매 1위를 차지하는 인기 햄버거라 합니다. 1948년 해리 스나이더 부부가 처음 문을 열면서 다른 햄버거 집과 틀리게 보통 얼려가지고 하잖아요. 얼리지 않고 생고기로 만든 패티가 다진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선한 야채와 재료를 햄버거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싱싱하니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튀긴 감자 프렌치 프라이를 시키니까 종업원들 그 자리에서 생 감자를 또 썰어가지고 튀겨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깜짝 놀랄 일이 안 했어요. 음료 컵을 주잖아요. 컵 밑바닥을 보세요. 그래 거기 보면은 성경 구절이 써 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뭐가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둘이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내게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인앤아웃인데 이것이 어디 나온 거냐? 신명기 28장에서 인앤아웃이 나온 거래.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음식 장사하면서 세상에 음식 장사 이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먹어도 복을 받고 마셔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이런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은 박차고 일어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깜짝 놀랄 그런 축복을 받는 기회, 범사에 형통해지는 기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